네, 6월 7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불러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 흩어져서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시간 저희가 있는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하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게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바로 하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언해 주님과 함께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 전쟁의 한복판에서 주의 율법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제사를 드렸던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우리가 이 생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놓인 적이 얼마나 클지라도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가장 크신 가장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주님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편이시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모든 승리가 우리가 승리를 얻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저희 모든 문제 가운데 찾아주시고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심란하여 있을 때 다시 한번 여기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저를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을 이길 수 없지만 아버지 모든 문제를 정말 주관하시고 대신에 주님 앞에 저희가 나아가는 예배 시간 가운데 주여 가정하시고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가 승복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를 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의지하여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으로 그런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역사를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 속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러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문을 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보다는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풍성한 인생을 위하여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불평하며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어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 서로에게 가까이 갈 수 없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을 기억해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장의 문을 닫고 직장을 잃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의 확산이 진정되게 하셔서 예전처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발리 땅을 찾게 하시고 닫혀진 사업장들이 문을 열고 다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해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고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며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도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고와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더욱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일할 수 있는 사업장과 직장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늦게나마 깨닫습니다. 이제부터는 작은 일상도 감사하며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던 소년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예물을 통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한국 경제와 온 세계 경제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로 인해 사회 취약계층에 있는 자들이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열정을 이어가는 교회와 후원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들 때일수록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며 섬김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위험과 또 방학을 맞이하여 한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루하루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미래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학에 순적하게 합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셔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있는 곳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군 선교사의 삶을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필요한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예배 드리는 그 손길과 그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고아원과 여러 사역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지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모든 현직교회와 모든 선교기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은혜를 삼하는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축복의 찬양 우리 서로 찬양하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뻗쳐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한 소식은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준비했던 인도네시아 현지 교단인 게베이 교단에 정식으로 가입이 허락이 됐습니다. 게베이 교단은 그레자 베델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그런 우리 현지 교회 교단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베이 NCC 교회가 그 게베이 교단에 소속돼 있고요. 저희들이 모든 서류를 접수했는데 모든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시작할 때 이 교단의 관계자들 임원들을 모시고 저희 교회에서 가입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3월에서 5월까지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교회 밴드에 헌금 통계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원래 8월 달에 아주대학병원 의료선교사역 예정되어서 그것이 취소되어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아주대학교 신회에서 저희 교회와 이 발레 땅으로서 기도하시다가 특별히 6월부터 12월까지 저희 발레 서음교회로 매월 50만 원씩 헌금을 하시기로 이렇게 약정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서도 이 코로나 위험으로 교회가 많이 힘든 것을 알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에서 헌금을 매월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힘내시고 좀 더 잘 인내하시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신학교 SDA 신학교를 한 번 더 방문해서 점심을 도시락을 맞추어서 우리 신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우리가 점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국도 코로나로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이 선교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보내주는 헌금을 우리가 좀 더 귀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제도 한 분이 또 이 발리 땅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선교 헌금을 보내왔는데 이 선교 헌금을 좀 저희들이 모아서 6월 15일 정도에 우리가 쌀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이런 생필품을 좀 포장을 해서 어려운 지역에 좀 도우려고 합니다. 이번 이 사역은 우리 청소년 대학부 주관으로 이 행사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사역 가운데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혹시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로도 여러분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15일 날 지금 이 사역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성역 공부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벌써 절반이 끝나고 이제 6강을 이번 주에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과 8장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미리 여러분 읽고 여러분들이 성역 공부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의 연장으로 다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이대로 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랴라고 하는 이 속담에 동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를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습니다. 또 고치더라도 완전히 고치지 않고 대충 고친다고 한다면 다음에 또 다른 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함에 있어서 첫 번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성공적으로 정복했지만 작은 성인 아이성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성 정복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영적인 준비를 하라고 했고 또 성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자마자 마음이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떤 사건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접근 방식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그들이 군사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들이 어떤 전략이 잘못되어서 그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아간은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가지고 있었던 큰 착각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기 한 사람의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아시겠느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는데 수십억 명이 살고 있는데 나 한 사람쯤이야. 내가 뭐 지은 죄를 하나님이 아시겠어? 그런데 정답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아간의 족보가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어요. 그냥 뭐 아간이 어떤 하나님의 물건을 속이고 그냥 자신이 가졌다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아간의 그 조상들까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 하나쯤이라는 아니라는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나 하나쯤이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릴 것이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만이. 예, 나 하나만이라도 믿음을 지키고 나 하나만이라도 예배하고 나 하나님만이라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민족과 그 공동체를 절대 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장면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의인 50명을, 의인 45명을, 40명을, 30명을 의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 하나쯤이라고 하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다리오 왕 때 그 다른 그 국무총리들이 다니엘을 갖다가 어떻게 골탕을 먹이려고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구하지 말라라고 그런 어떤 왕의 법령을 선포합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그것을 하게 되면 목숨의 위기가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그 어떤 국가의 권력 앞에 신앙이 무너져 버렸지만 그 다니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 그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했지만 신석구, 주기철, 이원영,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은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다가 순교를 당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하나쯤이라고는 아니라는 신학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바로 그런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간이 착각한 것은 자신의 욕심이 이스라엘 전체에 얼마나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간은 단지 눈앞에 보이는 금덩어리와 은덩어리 그리고 그 당시 최고급 메이커였던
가나안표 명품 외투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자기 장막에 그것을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향을 주어 결국 아이성 정복을 실패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은 아간의 범죄로 인한 것만으로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원인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아주 업됐겠죠? 이제 뭐 우리에게 무서운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 마음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항상 우리가 뭔가 잘 되고 우리가 일어섰을 때 넘어질 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늘 우리는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결국 아이성을 정복할 때 어땠습니까?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이성을 정복할 것인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저 아이성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성이니까 우리가 다 갈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면서 3,000명만 군사를 모아가지고 보냈다가 결국 싸워보지도 못하고 36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명피해는 비록 36명이었지만 그들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가지고 물같이 되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반전이 돼버린 것입니다. 교만은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어긋나게 하기 때문에 교만이 들어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잘못된 신앙은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8장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뒤에 이제 아간의 범죄를 삭출하고 그를 아골 골짜기까지 데리고 가서 처벌을 합니다. 근데 그 처벌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고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죠. 승리를 거두게 된 이후에 곧바로 여호수아는 중요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자신이 명령한 내용은 반드시 지킬 것을 권면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하면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제단을 세워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모세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명령했던 것입니다. 또한 12지파를 반으로 나누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우고 여호와의 율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낭독을 하고 회중들은 아멘이라고 응답하라고 이미 명령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정말 다행인 것은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아간의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곧바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200만 명이 넘는 그 인원을 다 이끌고 에발산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이성부터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에발산 위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한 겁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감사의 예배, 승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모든 사람들은 양편으로 나누어 세운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일일이 백성들 앞에 낭독을 했던 것입니다. 그날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전한 말씀의 핵심은 매우 분명하고 간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겠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고통과 패망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성에서의 승리가 결코 최종 승리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에도 수많은 전투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유혹과 도전이 찾아왔고 그리고 난관들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승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이 자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순간 그들은 순식간에 저주와 패망의 수렁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이상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복과 영적인 풍요로움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된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저주의 백성이 될 것인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 선택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된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고통과 불행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도 당연히 복된 길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약이나 도박에 빠지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호기심과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마약이나 도박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성공하기 위해서는 불의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반드시 쓰디쓴 불순종의 열매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경험해보고 결정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 한 번을 사용해서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을 조심해야 합니다.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10년, 평생, 아니 영원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으로서 공동체 리더는 더욱더 선택이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은 그 공동체에 많은 괴로움을 주게 됩니다. 반면에 지도자의 바른 선택은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참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30절 말씀,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그때는 언제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두 번에 걸친 아이성 공격 끝에 성공한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성 공격을 이제 무사히 마친 이후에 곧바로 어떻게 보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승리의 기쁨을 축하하기 위한 어떤 잔치가 벌어지거나 어떤 너무나 지친 그 육체의 어떤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여호수아는 40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거리에 있는 에발산으로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려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을 거두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되거든 자기를 높이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은 것은 예배자로서 신앙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단의 재료가 31절을 보면 다듬지 않는 새 돌이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식 없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세상에서 실패했으면 실패한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했으면 승리한 모습 그대로, 심지어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가식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고민,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30절에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기억하고, 모든 예배는 우리가 구경하고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달라고 하는 그 마음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70%는 현장에 드리는 예배들처럼 복장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한 약 30%는 그냥 예배를 지켜보고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TV를 보는 것처럼 또 예배 전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교만 듣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영상으로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단순히 설교만 딱 잘라서 듣지 마시고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한 모든 가정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지혜로운 선택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기록하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의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가 왜 이 시점에서 율법을 돌판에 새겼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에 이 회를 칠하고 기록했던 것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율법을 낭독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돌판에 새기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지표로 삼으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정복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모두 기록하고 낭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은 무엇이든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8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축복의 말씀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의 말씀은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만 선포한 게 아니었어요. 저주의 말씀도 여전히 남김없이 선포했습니다. 저희 설교자들에게 많은 유혹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자꾸 전하려고 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도 아멘을 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들은 인상을 찌푸리고 귀를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와 파멸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성도님들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단순히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멸의 길을,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복을 못 받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나무가 병들면 식물학자들은 뿌리부터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식물의 병의 원인은 대부분 뿌리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어떤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영혼의 질병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다고 한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둔다고 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허울 좋은 어떤 영예만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면 목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권위와 능력을 갖추며 하나님의 자녀된 어떤 그 명예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한다면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요.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은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살펴보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수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에게 당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라고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넘어지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길. 제목은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건강한 신앙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해서 그 에벨산으로 가서 정말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순종을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겸손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할 것은 우리는 연약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주님 앞에 겸손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른 다음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이성 앞에서 교만하여 넘어지고 아버지 때로는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붙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참된 길이고 주님만이 참된 진리의 길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부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붙들기를 원하며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풀어주시고 주님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을 부탁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루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실패하는 것은 그들에게 위기가 아니라 이제 더 많은 성과 더 많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영적 재발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 실패는 우리가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승리의 길로 들어서는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가 불순종해서 순종의 길로 들어서는 길임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하지만 완전하신 그 주님을 구하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발레성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온전하신 완전하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 복된 인생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치료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건강한 신앙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미래 위해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든 성교사님의 사역 위에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이 인도네시아 땅 발리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